이 말이 미쁘도다. 디도서 3장 8절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미쁘다라는 뜻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조금의 의심도 없이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정확하다, 확실하도다. 원컨대 내가 원하는데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이걸 하기 전에 잠깐 배경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디도 같은 경우에는 디모데와 함께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디모데에게는 내가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디도에게도 옆에 여기 끼워 놓으시고 1장 한번 보실래요? 1장 4절에 보면 1장 4절입니다. 디도서 1장 4 바로 앞장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도에게도 나의 그냥 아들이고 참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그렇고요, 8장에서도 그렇고요, 나의 동역자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나의 형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못지않게 디도를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디도서 같은 경우에는 좀 직설적입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그 성품이 좋은 아버지와 정말 성품이 좋은 아들이 밖에 나가면 각각 평가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그 세상 사람한테 그렇게 젠틀하고 평가가 좋은 그 두 사람이 집에서 밥 먹다가 만나기만 하면 5분을 같이 못 있잖아요. 금방금방 싸우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남들에게는 잘 설명하고 못 알아들으면 기다려줄 줄도 알고 하지만 자기의 친아들에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전해야 될 것은 꼭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될 건 꼭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 입장도 마찬가지거든요. 남들이 하는 얘기는 다 받아들이고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소리 다 들어주는 것도 피곤해 죽겠는데 아버지까지 나한테 잔소리 하냐고. 그러니까 처음엔 좋게 시작하다가 3분 5분 지나고 나면 막 하고 막 숟가락 놓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뻘쭘하게 남은 엄마만 뒷수습한다라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막 그러는 일이 일어나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바울이 디도에게는 직설적이에요. 여기 보면 좀 직설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만큼 디도를 사랑하고 아꼈다라는 것 같고요. 맨 뒤에 보면 3장 보십시오. 3장 12절에 바울이 전도여행을 이렇게 하다 마지막에 이제 로마 감옥 이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가야 지역이라 그러죠.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근데 이제 겨울 지역은 전도하기가 힘들었어요. 겨울 지역은 특정 장소를 정해서 겨울 동안은 쉬었습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은 쉬었는데 바울이 내가 겨울 동안 쉴 테니까 이 크레테 섬이라고 해서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이거든요. 여기 디도서 이게 배경이 되는 데가 디도가 크레테 섬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목회자로. 그래서 거기서 불러드립니다. 불러드리는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내주겠다는 내용인데 3장 12절입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누굴 보냈는지 몰라요. 둘 중에 한 사람을 보내주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보내면 네가 급히 니고볼리 고린도 위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했으니까 그레테섬 있지 말고 나한테 와달라는 거예요. 뭔가 할 일이 있었겠죠. 근데 와달라고 하는데 그냥 와달라는 게 아니라 재밌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13절에 보십시오. 교법사라는 게 우리로 치면 법률가 뭐 변호사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가는 사람. 그러니까 교법사,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크레테 섬 속에는 디도가 목회하는 그 지역에서는 교법사가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디도는 이방인이었거든요. 이방인인데 자기가 전도를 해서 쓴 사람이에요. 디모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있고 하나님한테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믿음이 굳건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기초가 좀 약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한테는 뭐예요? 말씀이 잘 준비된 사람을 같이 이렇게 파트너로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열정이 넘친다, 난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하는데 스스로가 안 되면 항상 나 같은 성향의 사람하고만 같이 자꾸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과 좀 가까이 지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건 참 잘하고 긍휼함도 있고 사랑도 있고 다 잘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깃발 들고 뛰어나가야 될 때 거기서 머뭇머뭇거리고 내 환경 쳐다보고 나를 쳐다보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구경만 하는 성향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란 물불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럼 참 놀랍게요. 하나님이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주시고요. 하나님께 서로에게 부족함을 채워주시고요. 때로는 두 사람이 동력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좀 내가 편하고 익숙하고 그런 사람 위주로 자꾸 모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크레테라는 사람은 정말 척박한 지역이었어요.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이었는데 여기는 그 섬이니까 아무래도 그 해안가 사람들도 거칠다 그러는데 섬은 더 거칠어요. 거기다가 아시아와 유럽의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거칠은지 몰라요. 로마 시대 때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주로 그레테 사람들은 뭘 했는가 하면 용병으로서 생활을 했어요. 로마나 어디 강력한 힘이 있으면 거기에 자기가 목숨을 걸고 싸워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원래 뱃사람들도 보면 거친 이유가 뭐 내일 나가면 죽을지 모르니까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히 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막 살잖아요.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오늘 뭐 그래 체면 차리고 남 이해해주고 남 의식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좋은 대로 그냥 짐승처럼 막 사는 거예요. 그랬대 사람들이 그랬나 봐요. 항상 용병으로 나가고 뱃사람이고 이러다 보니까 내일이 없다 보니까 그냥 하루하루 자기들 말로 못할 만큼 막 완전 술에 찌들어 있었고요. 말로 못할 만큼 음란했고요. 이 설명이 안 될 만큼 막 지저분한 섬이었어요. 지저분하다는 게 더럽다라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게 엉망이었어요. 거기다가 또 자존심도 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복이 되고 또 자기를 지배하는 나라가 바뀌면 그 순위 받아들이면 되는데 또 어쩔 때 그게 안 되고 거기에 막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그레테 사람들을 다시 정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잔인하게 정복하고 또 잔인하게 다스렸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건 뭐라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복잡한 문화를 가진 섬이었어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굉장히 또 우월감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 신 중에서 뭐 제우스 신인가 신중의 신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그레테 섬에서 출생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그러니까 쓸데없는 자부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설명하지 못할 만큼 아주 복잡 미묘한 섬이 이 크레테 섬이었어요. 이 크레테 섬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물불 안 가리는 디도 같은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편안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런 곳으로 보내주실 마음이 그런 감동이 있는 그런 꿈이 있는 사람 같으면 항상 나의 열정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보면 대충 성향들을 알잖아요. 저처럼 내성적인 자녀를 키우다 보면 지금은 쏙 디비지고 계시지만 그 왜 막 부족함 채워주려고 부모가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 기도할 때 그냥 얘가 어떻게 해주세요, 얘가 어떻게 해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랬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얘는 이런 성품을 주셨는데 이 성품을 내가 바꿀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게 아니실 거면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제를 자꾸 붙여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기하게 그걸 상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걸 통하여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꾸 내가 기도한다고 얘만 하루아침 변하고 아니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그러면서 성장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디도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이제 디도에게 써서 보내는데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 상황, 이 전제하에서 8절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 앞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디도한테. 네, 이 말이 확신한 거야? 그냥 확실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내 지금 한 말이 확실한데 내가 원하기는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여러 것에 헷갈리니까 그냥 이것들 금방 내가 말했던 이것들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힘있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 한 건 안전한 거고 완벽한 거니까 네가 좀 힘있게 얘기해. 왜냐하면 성도들도 거칠었으니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믿는다고 하고 와서는 회개하고 막 너무 하나님 앞에서 막 변화된 것 같은데 딱 문 열고 나가면 또 예전의 생활로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신분이 있고 자기가 해야 될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게 뭐 내일 죽을지 모른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니까 자기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하고 질서가 흐트러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네가 네 성도들한테 굳세게 얘기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힘쓰게 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되게 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게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끝나잖아요. 이게 그 앞에 내용이 어떤 일인가 하면 이 선하게 행한다라는 게 2장으로 보십시오. 2장 5절. 디도서가 만만한 거 아닙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지금 하는 거 다 이해가 안 되는 거 90%는 제가 설명을 못 하는 거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러면 자꾸 다음에 또 이렇게 반복해서 듣다 보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나중에. 자, 2장 5절요. 2장 5절에 보면, 맨 뒷줄에 보면, 한번 보세요. 2장 5절 처음부터 읽지 말고 맨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 기준으로 하면 4단계 회개한다는 사람, 우리가 4단계 회개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4단계 회개합니다. 4단계 회개합니다. 난 4단계 회개합니다. 난 4단계 회개합니다.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4단계 회개하는 열매가 어떻게 나야 돼요? 내가 4단계 한다고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이 4단계 회개하는 사람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요? 아, 저 사람 선하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5절에 보면 이 이야기 제가 하기 전에 앞에 이야기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2장 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2장 2절.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이게 단어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아까는 일부 말하는 겁니다. 되게 늙은 남자니까 별로잖아요. 뒤에 보면요, 3절에 보면 늙은 여자 그러거든요. 뭐 꽃을 든 남자도 아니고 늙은 그러니까 연로한, 연세 많으신 어르신. 그러니까 나이 많은, 자 2절로 돌아갔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믿는다고 하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보십시오. 그러면 나이 많은 여자분들은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누군가에게 기도로 울타리를 쳐줘야 될 여자들은요, 나이 많은 여자들은, 우리로 치면 신앙 경륜이 많은 이제 여자 성도님들은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행실이 거룩하라는데 하지 말라는 게 나옵니다. 참소하지 말며. 이게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그래 남 얘기를 많이 하는지, 뭔 참소거리가 그래 많은지 계속 남 험담하고 참소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이때는 남자나 여자나 다 술 그랬나 봐요.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보십시오.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삶의 경륜이 풍부한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에게 가르치는, 뭐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4절에 저희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5절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케 하라. 밤엔 안 나오잖아요. 남자 많이 냈잖아요. 말씀을요, 여러분, 이게 말씀은 우리가 100%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전제가 있어요. 당시는 로마 시대잖아요. 당시에는요, 로마 시대의 법률과 관습과 율례와 도덕적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당시의 결혼은 지금처럼 우리가 사랑을 전제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여자를 사오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면 결혼이라는 자체가 전제가 뭔가 하면 남자가 여자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남편 보기를 신발 밑바 벗어놓은 양말 쳐다보듯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남편과 부인이지만 이미 주종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로우려면요, 여자들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평민이 아니라 귀족이라든지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혈통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여자는 남자의 소유였어요. 그러니 그 당시는 이렇게 하라는 게 맞아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 이런다고 여러분들 다 이렇게 적용하실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법률이 있고요, 도덕이 있고요, 그렇잖아요. 윤리가 있고요, 또 규범이 있고요. 규범이 안 본 지 오래됐다. 살아있지, 규범이. 지금 이게 다 있잖아요. 웃는 거 보니까 잘 안 보이나 봐. 잘 보인다고 믿고. 하여튼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이게 기준이 있잖아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때로는 문자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그대로 상황을 전가시켜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여자들만 나이 많으니까 숫자, 아니요, 남자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남녀 구분 없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아닌 척하고 앉아있는, 아니죠, 여러분 다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이니까 저만, 나 같은 사람에게도 다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내가 다시 읽어볼게요. 3절부터.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소하지 말며, 하여튼 입으로 죄짓지 마세요.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4절, 저희로, 젊은이가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될 걸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혈육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개념에서 단순히 가족과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앙의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지경을 넓혀서 문 열고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긍휼히 보며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애끓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5절입니다.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건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든 작든 그 집에 있다라면 부모든 자식이든 각자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자녀를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자기 몫을 못하게 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자녀가 우리 돌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문제는 자립할 수 있을 때 자립시키는 것도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이거 잘 들으세요. 분별 잘 하세요. 내가 그냥 그게 안 되는 자녀를 자립시킨다고 하면 내 의욕으로 그냥 내 의지로 내가 막 하는 건 그건 자녀를 향한 방치가 될 수도 있으며 그건 자녀를 향한 학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이거는 뭐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어요. 각자의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 자녀를 위해서 하나를 행동하고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내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면 자녀를 위해 뭔가 하나를 결단하고 행동을 취할 때 하나님에게 묻고 또 물으세요. 그리고 자기를 보세요. 나는 자녀에게 이렇게 할 만큼 살아왔었는지. 제일 좋은 건 자녀에게 본을 보이는 거잖아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자녀에게 가르침과 교훈과 훈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6절입니다. 이제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를 6절, 5절, 5절.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남자들 설거지 많이 하세요. 청소 많이 하고요. 재활용 분리도 하시고 열심히 하세요. 딱 한 사람 하면 했어요.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했죠. 그 다음 보십시오. 이는 제가 했습니다. 그 앞에 전제는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릅니다.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적용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것. 이제 보세요.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왜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선하게 살지 못하고 말로만 신앙을 전하고 말로만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삶이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라면 내가 욕먹는 걸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말을 할 때마다 막 성경구절 얘기하고 사단교 얘기한다고 막 하고 누가 봐도 믿는 사람이야. 부산절교에 다니고 부산절교에서도 중직자야. 저 부산절교에 몇십 년을 다닌 사람이야. 다 알아요. 근데 내 삶이 선하지 못한다라면, 내 삶이 선의 열매가 없다라면 그게 내가 욕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5절 끝부분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 비방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때문에, 아니 나의 삶 때문에, 우리의 삶 때문에, 여기서 회방이라는 건 비방받는 거예요. 조롱당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방당하고 조롱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건 저부터 저에게 적용해야 될 말이에요. 말만 많고 행동이 안 따르는 저에게. 그 다음 8절 보십시오. 8절도 앞에 있는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8절은 제가 쭉 읽을게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그 뒤입니다.
부끄러워, 대적하는 자가 부끄러워서 우리를 악하다고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왜 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를 보고 남들이 우리를 악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에게 그 악하다라는 조롱이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난 여러분들 어디 가서 악한 사람이라는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악하다라는 게 위에 보면 여러 가지 나오는데 마지막 그 내가 8절부터 있자 한 이유는요, 8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여러분들 모르는 말 아는 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담대함을 여러분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르면서 자꾸 안다라는 사람은 조급함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뭔가 불안해서 그러거든요. 내가 모르면 모른다, 약하면 약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담대함 주시지 않으면 그거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뒤에 단단히 서 있으며 여러분들 어깨에 손을 올리며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든든히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령을 통한 그런 도우심을 끊임없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그냥 하나님을 향한 믿는 그 아들 그리스도라는 건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성령님이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까지 간 사람은요, 담대하니까 스스로 강한 척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 강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정말 그 강한 사람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10절입니다. 10절도 쭉 제가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과 그 말씀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거룩하게 하는 거, 빛나게 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언변이 유창하고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이야기하고 하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철학자를 넘겨서는 막 철학적이고 아주 뭐라고 해야 돼요? 수학 공식처럼 탁탁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빛나는 게 아니에요. 서툰 것 같고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그냥 내용밖에 알지 못해서 그냥 내용만 드듬드듬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도 우리의 삶이 선한 삶 위에 있다라면 그 서툰 말이 살아 역사합니다. 우리의 논리적 설명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의 서툰 표현 가운데 그 살아 역사는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갤 줄 믿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킬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조롱당하는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에게 있을 만큼은 누구보다 위대한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내가 위대한 게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람은 가뿐히 나를 저려밟고 십자가로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다면요, 그 사람들이 나를 저려밟고 십자가로 가게 해야지 그 앞에서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그게 진정 복음 전하는 자, 무서운 복음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쓰신 큰 복음 전도자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라지는 거예요.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크게 쓰시는 사람, 엘리야 같은 경우 크게, 모세도 크게 쓰셨잖아요. 기록에 남겼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저는 확실합니다. 저는 확실하게 아니고요, 이 가운데 많이 계시겠죠. 하여튼 할 수만 있으면 나를 낮추세요. 내가 나를 높이던 게 아니라 그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우리의 상상을 넘어설 만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나 그 영광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동바동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올려주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10절, 읽었죠? 이렇게 해서 다시 8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들어보세요. 좀 전에 한 이야기인데 이게 확실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 선하게 산다라는데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힘쓰게, 여러분들이 우리 4단계 가면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려고, 삶의 본을 보이려고 정말 우리의 신앙을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우리 삶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운 건요, 놀라운 거,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4단계 막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씻기 위하여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물론 대부분은 안 그렇지만, 대부분의 집은 안 그렇지만 정말 몇몇 집에서는 나는 이렇게 발버둥 치는데 딱 가서 집에 있는 그 사람을 쳐다보거나
정말 한 4배로 나왔나 싶을 만큼 내 자녀를 쳐다보거나 또 우리 부모를 쳐다보거나 쳐다볼 때 억장이 무너지는 집이 있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살아역사하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있다라면, 그 피를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도저히 답이 없을 것 같고, 아니 믿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인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그 앞에 3절이에요.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동역자고 자기 형제와 같은 디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디도야, 솔직히 그러니까 솔직해지자. 니나 내나 우리 이런 놈 아니었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도 그렇고 디도도 그렇고 우리 어떤 놈이었다고 고백하는지 들어보세요.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잘났다고 생각하고 시민권 있다고 생각하고 엘리트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우리 뭐예요? 개뿔도 쥐뿔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 아니었냐라는 거예요. 잘난 척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자가 아니었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그게 속은 거라는 거예요. 잘난 줄 알았다면 내가 알고 보니 내가 속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이거 한두 가지도 아니에요. 니나 내나 우리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 자 아니냐? 남들한테 들키지만 않았지. 내나 나나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얼마나 끊임없는 육신의 영. 이게 육체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물질로나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내 속에서도 나오는, 어쩔 때 내가 정말 이런 더러운 인간인가 스스로 막 자괴감이 들 만큼 끊임없이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막 피를 들고 막 각을 치고 막 피를 막 뿌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결의식을 하고 물에 들어가 막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막 끊임없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막 발부둥을 치고 성전에 가서 막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나의 통함을 드러내고, 그러고 나서 돌아섰으니까, 그러고 나서 자고 나니까 또 육체의 본성은 그대로 나오고, 그 육체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또 짐승처럼 개돼지 그 자리로 돌아가 있는 내 모습을 보는데, 야, 우리 솔직해지자. 니나 나나.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 마음에 즐거운 것, 즐기는 것. 행락에 뭐예요? 그냥 즐기는 게 아니라 아예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이 가정스럽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이 가정스럽다라는 건 내가 아니라 남이 나를, 이게 이 수동태, 가정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정한 사람이다는, 나 가정한 사람이 아니라 남들이 나보고 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가정하다라는 게.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잘한 것 같아. 남들이 볼 때는 박성준, 저 가정한 인간, 저 가정한 놈, 저. 하나님 모르시나요? 누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다라는데, 이 자리엔 바울보다 뛰어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요. 먼 놈의 미운 건 그렇게 많은지 똑같다라는 거예요. 니나 내나 그런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런 자니까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나요? 하나님이 이리 더러운 나를 안 쓰셨나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바울이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을 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 어떻게, 이거 하나 끼워 놓으세요. 끼워 놓으시고 그 앞에 왼쪽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나옵니다. 고린도 전후서 다음 갈라디아서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앞쪽이고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다음 고린도 전후서죠. 그 다음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신약 301페이지네요. 신약 301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마다 해석이 다른데 저는 갈라디아서를 맨 처음 써진 서신서라고 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나한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냥 그래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고 나서 첫 번째 그 갈라디아 지역에 쓴 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처음 전도여행을 나갔고 그래서 자기가 미숙함이나 부족함 그렇잖아요. 처음 하게 되면 아쉬운 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쉬움을 보충하기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비교적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고 그 바울의 초기에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이 많이 녹아 있는 말씀이에요. 1장 13절 갈라디아서 1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너네를 보지는 못했지만 옛날에 내 소문 좀 들어봤지. 내가 옛날에 어떻게 놀았는지 다 얘기는 들어봤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다시 읽습니다.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내가 유대교인일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섰다 해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이 예수쟁이를 죽이기 위하여 돌로 쳐 죽이고 해가지고 막 피칠칠 나게 하고 완전히 박살내기 위하여. 여러분도 돌로 맞아 죽는다니까 조그만 돌멩이 아니잖아요. 진짜 한 맞으면 머리가 깨질 줄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막 사람 머리 통만한 돌을 막 집어 던지는데 그거 맞고 모르겠어요. 뭐 보기에는 내가 그런 걸 직접 본 적이 없어 어떤지 모르겠는데 막 아니 온몸이 다 어그러지지 않았을까요? 그 짓을 했던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어떤 짓 했는지 너가 들어봤지 그 말이에요.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했는데 그냥 잔인하게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내가 막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지나가는데 그런 놈들은 보기 못해 눈이 벌게 뒤집히는 게 아니라 유대 땅에서도 막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막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한 사람이 있으면 막 그 꼴을 못 봐서 내가 그 사람을 잡아서 때려 죽여야지 속이 시원할 만큼. 근데 그것도 만족이 안 돼. 아니 이것들이 유대 땅 밖에 나갔어도 저 이방에서도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들을 때려주기 위하여 허가를 받아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때려 죽이기 위하여 이막 분노의 화신도 뭐 이게 완전 악마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그랬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였고 14절 보십시오. 내가 내 동족 중에서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여러 영갑자라는 거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갑자라는 건 또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 그랬다. 그 바울은 자기 또래에 있는 사람 중에서 유독 열심으로 유대교 하나님 율법을 섬겼다라. 율법을 섬기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14절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내가 내 동족 중에서 여러 영갑자를 또래가 아니라 여러 청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내 또래뿐만 아니라 나보다 나이가 어린 또래나 나보다 나이가 많은 또래나 또래를 상관없이 나만큼 열심히 했던 사람이 유대인 중에서 누가 있었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14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참 이 말이 이걸 내가 15절, 16절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저한테는 이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끊기 위하여 눈이 붉어서 미친놈처럼 달려가고 있는 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실 이유가 없는 것.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진짜 세상 말로 갈아 마셔도 시원찮을 놈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 이걸 두고 보지 못할 그 짓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냐라는 거예요.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마다 정말 두려워요. 이 은혜로 여기 와 있어 하나님을 고백하며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깨닫고 내 발로 기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깨닫고 아버지 앞에 두려움으로 설 수 있는 그 경외의 마음을 주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저 같은 경우는요 그 할머니 그 무릎의 기도와 눈물의 기도와 어릴 때부터 생각 끊임없이 그 손자를 외는 기도 그 기도가 귀한지도 몰랐고요. 물론 우리 부모님도 기도 많이 하셨죠. 그 기도의 값어치를 진짜 개똥처럼 생각했던 저였지만 아버지께서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의 손과 발을 빌려서 아버지 두려워하는 마음 주셨고 다시 끄집어서 아버지 앞에 세워놓으셨고 그게 당신의 은혜임을 아는 내가 어찌
은혜 앞에서 감히 내가 저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무시하는 거 저 하나도 신경 안 써요. 그럼 뭐요? 인정 안 하는 게 내가 뭐요? 어차피 난 그런 개돼지 같은 존재였는데요. 여러분들이 나를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나를 막 칭찬해 준다고 그것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직 그분의 은혜. 바울이 고백하듯이 이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맞상대하며 손가락질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칼부림을 치던 그를, 그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야, 나 어떤 놈인지 알잖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네 다 알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보여주셨다. 그러니 지금 너희가 나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더 악한 놈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나 남편이나 가족이나 부모나 그 누가 되었든 그 사람이 바울만큼 하나님 앞에 악한 자가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무릎 꿇으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아들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꾼다라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과 믿음을 떠나지 않고 지킨다라면 아버지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합당한 때에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바꾸어서 쓰시리라 확신합니다. 바울이 잘나서 잘난 거로 쓴 거 아니었어요. 드리겠습니다. 15절. 15절 읽었죠. 16절.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바울은 이방 전도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요, 자기가 이방 전도를 위해서 그 핍박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 그 복음의 깃발 들고 척박한 지역을 계속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인정도 안 받고 자기의 사도권을 변론해야 되고 참 초라한 입장이 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누구도 바울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바울의 권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시킨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방을 위해서는 그 많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진흥착과 같은 그곳에서 끊임없이 밑바닥을 기며 복음을 전했던 게 바울이에요. 바울은 와서 자기 행사 안 했어요. 예루살렘 가가지고 내가 누군데 이렇게 안 했어요. 동일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쓰고 다시 부르고 세울 이유가 없는 인간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시킨 사명이 있을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하다가 아버지 앞에 심판받을 거예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 바지끄러기 잡고 같이 죽자고 덤비고 나 안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 더 크게 쓰시고 하나님이 존중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기에 저는 얼마든지 그들과 동력이 아니라 오히려 밀어드릴 거예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싶어요. 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자꾸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원하시는 게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열심히 합시다. 바울만 이렇게 나쁜 인간이었나요? 솔직히 우리 다 솔직해지면 다 나쁜 인간들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 자리에 불러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며 왜 이 자리에서 아버지 향하여 부르짖게 하는지 이유조차 모르는 그런 악한 자들 아니었나요? 그러니 교만하거나 그만하지 마시고 그 아버지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은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을 때 뭐예요? 나에게 이방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기 위하여 내가 조롱했던 그분이 친히 나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이 나를 변화시켰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쓰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제목인 그 사람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가장 적합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5분. 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도 그렇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지금 시간이 안 돼서 찾지 못해요. 로마서 11장 6절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6절에 보면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자꾸 우리의 생각이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그 절대 중권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니에요. 주는 분 마음이잖아요. 그렇다고 계속 바울처럼 살아가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자꾸 지 좋은 대로만 해석 안 했으면 좋겠어요. 4절입니다. 디도서 3장 4절. 3절은 우리가 아까 읽었고요. 4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앞에 3절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니나 우리 이런 인간들 아니었냐. 나도 보면 이런 인간이었다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런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 자비가 결국 사랑이에요. 이런 더러운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정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칼부림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4절에 우리 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람이란 말은 원래 없어요. 그냥 어역한 겁니다. 사람이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4절에 우리 주 하나님의 자비와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제발 내가 잘났다고 착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읽습니다.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서 우리가 씻김 받는다. 예전에 씻김 받는다는 게 세례거든요. 완전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씻김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물에 씻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끊임없이 중생받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그분의 보혈로 끊임없이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의 그 보혈, 우리를 위하여 필린 그 피, 정말 비굴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 피를 내어주는 그리스도 입장에서 정말 치사한 인간이 와가지고 뻔뻔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 와서 끊임없이 그 보혈을 바라고, 그래도 그분이 또 주시잖아요. 그러니 그 은혜 앞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보혈을 의지하며, 남들은 어떻게 살는지 얘기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볼 때는 처절한 회개라고 얘기하는 그 4단계 회개, 그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고 내가 선한 삶을 살기 위하여 삶을 발버둥 치는 것까지. 저는 그래서 회개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동반되지 않는 건 그냥 하다가만 회개지. 저한테 자꾸 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부쩍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정명하십시오. 4단계 회개한다는 거 정명하십시오. 자꾸 단어만 해가지고 하지 말고 정명하십시오. 중생의 씻음, 그 은혜 앞에, 그 하나님의 큰 절대 주권 앞에, 그 사랑 앞에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뻔뻔함, 끊임없이 그리스도 앞에서 뻔뻔해졌으면 좋겠어요. 피를 얻을 때만큼은. 그뿐이 아닙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아까 얘기했죠? 그 성령의 도우심, 끊임없이 성령을 도우심을 갈구하며 보이지 않는 그분이 있다라고 믿어지는 믿음의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그건 제가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르게 응답하시고 다르게 나타나시니까 뭐 하나에서 모범 답안처럼 보여줄 수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깊이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절입니다. 성령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곧 상속자입니다. 곧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8절에 이 말이 완벽한 말, 이게 미쁘다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거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슴을 만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살아있다는 말씀이 여러분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분이 여러분들을 온전히 감싸며 여러분들을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사람 부분적으로 전하는 여기에 대해서 그거 하지 말고 끊임없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하나?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오직 예수님의 보혈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떠나 선한 길이 아닌 악한 길로 걷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향하여 대적하며 삿대질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당신을 향하여 칼부림을 하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긍휼로 자비와 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것, 아버지를 향하여 예배하는 것, 이 환경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정말 아버지 보시기에 더러운 쓰레기가 된 자이지만 아버지가 선택하시는 그 선택에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달라라고. 지금도 우리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자 되게 하여 달라라고. 조급해하며 포기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달라라고. 지금도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 살게 하여 달라라고.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가 내가 뭐라도 잘못하면 내가 말하니 내가 아버지여 이러고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보혈을 의지하고 끝까지 버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부르짖는 기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아버지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안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의 그 값없는 은혜 앞에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무릎 꿇는 삶,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아버지의 자녀되는 선한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